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수망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섰사오니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왔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로 그들을 40여 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죠.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농사하고 스스로 가축을 키우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지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스스로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았으니 그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큰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돌아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그들의 창고에는 보니까 종자가 없어요. 곡식의 종자가 있어야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종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무들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회복됐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는 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나무들마다, 포도나무마다, 감람나무마다, 무화과나무마다, 석류나무마다 어떠한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뭔가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적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의 인생, 흑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기대 가운데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오히려 불경기로 인하여서 사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직장에서 진급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에서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되고, 사고가 나고 병들고 실패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이너스의 인생, 적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의 너의 인생에 마이너스의 인생, 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흑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고 계속 적자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흑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았길래, 얼마의 적자의 인생을 살았길래 오늘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뒤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그들의 삶은, 과거의 삶은 어땠는가를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너무나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많이 심었는데 적극 거두는 일이 생기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았는데 그 삭은요 마치 뚫어진 전대에 눕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긴 버는데, 월급을 받긴 받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 넣은 창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전대가 찢어져서 다 새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물질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죠. 적자의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자꾸 새어나가요. 물질이 모아져야 되는데, 물질이 쌓아져야 되는데, 흑자 인생이 되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 적자의 인생을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랬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게 얻었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둘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게 얻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적게 수확을 거뒀어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작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후 하고 불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남는 게 없어요. 집에 쌓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적자의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돌게 하였느니라. 많은 것들을 바랐는데 적게 거뒀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려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하늘의 이슬도 그쳤고 땅의 산물도 그쳤고요. 그뿐만 아니라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물과 심지어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임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가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좋아야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풍성하게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되는 것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 뿐이었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곡식단을 하나의 농사를 지어서 한 곳에 곡식단이 20단을 난 곳에 이제는 뭐예요? 10선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줄었어요. 추수해서 탈곡해서 곡식을 수확하는데 20단이 아니라 10단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포도주 50동이 나던 곳에서 이제 포도주 20동밖에 나지 않은 거예요. 반의 수확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수확은 둘째치고 먹고 살기도 허덕이다라는 거예요. 힘든 그런 상황, 마이너스의 인생, 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어야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가을의 추수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종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종자까지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종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거는요, 종자하고 달라요.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미 다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날씨만 잘 맞고 병충해만 없고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잘 비춰주고 비료 잘 갖다 주면 이거는 그냥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제 열매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울만 있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뻔치름해요.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수확을 거두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속으로 돌아가면 실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집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나마 작은 수확을 거둬서 가지고 오는데 뭐예요? 밖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돈이 새어나가고 갑자기 집안에 병든 사람이 생겨서 물질이 새어나가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요 들어와도 쌓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 적자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끝없이 마이너스 인생, 적자의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호화스러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왜냐면 먼저 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려다가 아니 내가 먼저 집이 안정이 돼야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뒤에 그들을 귀환시켰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무너진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물론 성전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면 좋을 텐데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는 뒤로 미룹니다. 안 되겠다. 집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어떻게 호화주택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성전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먼저 내 집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성전을 재건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누가?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땅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소도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일하는 거,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뒤로 하고서 온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먹고 사는 일로, 집을 건축하는 일로 그거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뭄을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산으로 가면 산이 복고 들러 가면 들이 복을 받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뭄이 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기에, 먼저 안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적은 몇 개월도 아니고 그들은 16년 동안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애착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적자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은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자신의 장자까지 죽어나가야 그때 깨달아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의 인생이 될 때에, 그때서 마지막 장자까지 죽어나가니까 바로왕이 그때서 항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내가 안정이 되면 그때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방치해 둔 거예요. 폐허한 상태에서 방치해 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어요? 주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경고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자의 인생을,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학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모든 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16년 동안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이너스의 인생, 적자의 인생, 창고에 종자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려줬는데, 깨닫겠는데 너희들이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없이 마이너스의 인생, 처참한 인생, 힘든 인생,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16년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적자의 인생에서 흑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가 과거를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자 인생을 살았던 과거, 적자 인생을 살았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전에 돌을 놓아지지 아니할 때, 돌이 돌 위에 놓아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성전이 멈춰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성전을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성전을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너희들의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과 성전을 다시 돌을 한 단 한 단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발휘할 때와 바르게 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의 삶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어디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버려두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은 마이너스 적자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을 쌓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흑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쌓지 않을 때를 회상해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때는 곡식 20석을 기대했으나 10석밖에 거두지 못했고 포도주 50통을 기르렀지만 포도주 틀에서 얻은 것은 결국 20통밖에 안 돼요. 포도즙을 내서 50통을 거뒀는데 그 50통 거두던 곳에서 이제는 20통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의 잘못된 죄를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너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칙필레, 치킨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회사죠. 플로리다 지역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 업계의 거인인 맥도날드를 제친 기업이 바로 이 칙필레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가요,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일날 유일하게 문을 닫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이 패스트푸드점의 연 매출액의 약 14%가 일요일 장사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14%의 엄청난 손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업자인 그는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죠. 트루의 캐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주일에 문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다.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은 바로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곳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일마다 문을 닫는 전국 구매의 패스트푸드점이 바로 칙필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칙필레 어떻을까요? 이번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대부분 식당이 다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2,600개의 칙필레 매장의 매출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보다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본사의 순이익은 26%나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6%나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은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있던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귀환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어요. 자신의 집을 지키도 해요. 자신의 집을 일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한편으로는 성전도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집중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의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문제에 더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잃고 산 지가 몇 년이 됐어요? 16년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했지요. 그들은 주일성수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성수도 하고 구제생활도 하고 예배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성전을 재건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 없는 종교 생활을 그들이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율법에 맡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옷에 쌌어요.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런데 그 쌓은 옷자락을 가지고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그 옷자락에 닿으면 그것들이 거룩해지느냐는 거예요. 성물이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13절에 시체를 만졌던 부정한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시체를 만졌던 손이 그 중에 어느 한 것들을 만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안 부정하겠느냐? 부정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더러운 손과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니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한다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들이 내게 온다고 해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온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손 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축복된 플러스의 인생, 흑자의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적자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흑자의 인생을 살아가겠지,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해요.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는 흑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플러스의 인생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고 한 가정을 파괴했지만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마이너스 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플러스의 인생, 흑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를요,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다부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65세 돼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주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365세가 됐을 때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 새어나가는 인생, 쌓아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더 이상의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 흑자의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의 인생이라면, 적자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나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이제 전환점을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할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적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합니다. 우리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가 이 시간에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와 세포조직, 신경조직, 모든 골수조직과 뼈마디, 관절, 근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도록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속에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고 육체는 더 강건하여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충만한 가운데 복이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물질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서 이제 물질이 새어나가고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할 일, 11조가 더 늘어날 일이 생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의 일들이 넘쳐서 그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플러스 인생을 살고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서서 이제 적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흑자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 내가 오늘부터 너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리라, 너의 신앙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